훌륭한 자녀. 예. 지나간 주간에 훌륭한 부모, 오늘은 훌륭한 자녀, 다음 주에는 훌륭한 남편, 그 다음 주에는 훌륭한 아내, 그 다음에는 훌륭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자였던 어느 가정이 있었어요. 가족은 엄마와 딸 둘이요. 딸은 아직 어려요.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엄마는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마침 집에 잠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딸은 갓난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이 위층에 자고 있어요. 집에 불이 막 났는데 엄마가 밖에서 그걸 봤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엄마는 집이 불난 걸 생각하지 않고 어린 딸이 있는 것, 갓난아이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뛰어 들어갔어요. 간신히 이제 엄마는 딸을 구해서 왔어요. 그래서 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옷이 탔고 얼굴이 찌그러들었어요. 집이 탔기 때문에 이제 재산도 없잖아, 이제. 엄마는 남의 집에 빨래를 하거나 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딸에게는 컬스로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혔어요. 하루는 엄마가 남의 집 빨래를 갖고 이제 그 내과에서 빨래를 하는데 딸이 왔어요. 그래서 막 그 딸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나가던 딸의 친구가 봤어요. 야, 너 저 아줌마 누구냐? 이 딸이 엄마를 가만히 보니까 남의 빨래를 하다 보니까 손도 더럽고 옷도 더러운 거 입었지요. 얼굴은 막 화상 입어서 쭈글쭈글하죠. 우리 집 가정부야 그랬어요. 그것도 조용히 하면 돼. 우리 집 가정부야 그랬어요. 내과에서 빨래를 하던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병들어서 일찍 죽게 됐어요. 여기 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십니다.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싫어 버린 바 된 분이다. 그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습에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흠말 만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대신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부모님을 주님으로 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한대로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 본문에 자녀들아 그 앞에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아비들이여 종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계명부터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적인 계명, 우에 대한 계명이고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좌우로 된 계명. 쉽게 말해서 그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내게 주신 부모님, 주님을 대신해서 주신 그 부모님에게 어떤 효도를 다해야 될까요? 우리 첫째로 같이 합니다. 위대한 스승으로 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자. 어떤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를 놓고 오랫동안 고대를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은 깊은 숲도 가보고 황량한 사막도 가보고 여기저기 헤맸지만은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리저리 다녀봤지만은 다니다가 보니까 지쳤어. 그래서 그냥 그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탁 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근데 그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지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년아,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냐? 예, 제가 위대한 스승을 찾고 싶어요.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해주지. 너 지금 빨리 집으로 가봐라. 너희 집으로 가보면은 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냥 나오지 않고 벗은 발로 막 뛰어나오는데 웃으면서 너를 반갑게 맞을 거야. 그게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스승이란다. 정말로 이 소년이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막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막 벗은 발로 막 뛰어나오면서 이 소년을 끌어안는 거예요. 곧 위대한 스승은 집에 계신 부모님이었어요. 곧 어머니는 최대의 교육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처럼 못 배우고 못 낳고 그럴지라도 위대한 스승의 그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생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어머님은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관심 들 수 없는 그 가장 작은 부분까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스승 되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지키고 어미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고 이 말을 언제나 가슴에 담아두고 내 목에 걸어두라. 그리고 그 훈계를 이제는 햇불이 되고 또 그 가르침이 벗이 될 때 그것이 내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불가능이 있을 수 없어요. 태산이 높대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구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우리가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 때로는 불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매만 높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거리가 멀다고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푸념하면서 원망하면서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못 오를 산이 없듯이 못 오를 못할 그러한 효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시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호주 판사 김자명 댁에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채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아전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상놈이요. 이게 그 어머니가 상놈이니까 아들도 상놈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자식을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쳤어. 집에서부터 모든 예의 범절과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판사집에 이제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저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채술이란 이 모습이 얼마나 일을 똑소리 나게 하는지. 그래서 부러 막 일도 어렵게 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해봤어. 근데 일을 똑소리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전이라고 하는 직분을 줘갖고 그 일을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놈했다가 아전이 되니까 혼처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처녀들이 막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이 호주 판사를 찾아갔어요. 판사님, 우리 아들의 직분을 잘라버리세요. 아니 판사가 내가 다 시험해보고 아들을 아전으로 세웠는데 왜 이렇게 해요? 얘가 머슴했다가 아전이 되더니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좋은 또 여자를 해서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혼처를 해서 결혼을 하더니 열흘도 못해가지고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전이 되더니 고깃국 먹고 그러더니 어미가 해주는 이 뱅어국은 쳐다보지도 않고 냄새난다고 합니다.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의 그 아전자리를 잘라주세요.
야, 이 판서가 어머니 말을 듣고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니,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니, 그 자식이 삐뚤어질 수가 있겠나? 그래, 내가 한 번 더 보고서나 나중에 처리할 테니까 집에 가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도 어떻게 채들도 그 어머니의 교훈을 깨닫고 그때부터 더 겸손히 더 낮아지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제 위대한 스승을 주신 그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짜입니다. 사심이 없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자. 옛날에 출가한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과 어린 아들 하나를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출가한 딸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세상 말로 아양을 떨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참 이 딸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가 가만히 봤어요. 아까도 오늘 오후에 김 목사님이 무릎에 이 예은이가 딱 무릎에 아빠를 베고 있어. 그래서 야, 참 이쁘다 그랬어요. 제가 또 부러워했어. 야, 아빠 무릎에다가 베고 자고 있더라고 예은이가. 그런데 아빠한테 막 아양을 떨면서 아빠하고 막 자랐는데 정말로 그런가? 딸이 자기 집에 갔을 때 부고를 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해놓고 앞에다가 병풍을 차려놓고 딸이 올 시간쯤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누워있는 거야. 딸이 오더니 아버지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그 마지막이 이상해. 아니 저기에 있는 돌을 말이야 저한테 준다고 하더니 먼저 주지도 않고 돌아가시면 됩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히 아버지한테 그동안에 잘했던 게 뭐예요? 유단 상속에다가 마음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빡떡 일어나면서 너는 아버지한테 잘한 게 야 유단 상속 때문에 자냐냐? 딸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죽음이 거짓말했잖아. 저도 참으로 거짓으로 그랬어요. 야,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부모 공경은 가식이 있어서 안 돼요. 거식이 있어서 안 돼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식이 있어서 안 돼요. 그 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을 있게 하심에 감사해서 효를 하는 것이지 어떤 대상적인 인간의 욕심 때문에 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녀된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말이 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네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효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는 약속 있는 칠계명으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복받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바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 잘 효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좀 내용이 좀 비슷한데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 키우기가 너무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너무 심한 화상으로 얼굴이 이그러졌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고아원에서 잘 커가지고 이제 컸어 이제. 근데 어느 날 아버지라고 해서 이 아버지를 봤더니 얼굴에 화상이 나서 쭈그렸는데 아이고 저걸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오히려 아버지 없는 게 더 낫겠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도 그렇고 미안하니까 이 자식들도 아버지를 서로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죄인 된 것처럼 산골짜기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다 잘 사는데 한 번쯤 얼마 더 오질 않은데 어느 날 동네 사람이 그 아들한테 부고를 띄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안 가볼 수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화장은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에이, 묘를 쓰면 어떻게 돼요? 묘 관리도 그렇고, 아이, 얼굴이 그냥 찌그렀던 아버지 그냥 생각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이나 해서 얼른 없애버리자. 왜? 묘를 두면 매년 또 와서 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짐을 다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둘씩 다 태우는데, 노트가 있는 거예요. 노트가 무언가 있나? 불이 붙었는데 얼른 끄고서나 쳐다본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아들의 어머니, 여보, 너무 미안해요. 불이 나서 당신부터 끄집어내야 되는데, 당신부터 얻고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울고 있잖아. 그래서 당신은 놔두고 어린애들을 살렸어. 내가 죽은 다음에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할 거야.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내가 일생 동안 한 30년 동안 불만 보면 옛날에 불났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제발 화장은 하지 말았다고 거기다가 유언식으로 써놨던 거예요. 이미 다 화장을 해버렸는데 거기서 그때 있는 자녀들이 느낀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릴 수도 있는데 어머니를 놔두고 우리를 살렸구나.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그 불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냈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얼굴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졌구나. 벌써 그때 느꼈는데는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입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얼굴은 일그러지고 쭈그러지고 약해진 건 몰라요. 왜? 나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바로 내게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심이 없이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합니다. 효자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자. 그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근데 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느냐? 한 번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덤비는 바람에 손자가 차에 치게 됐어. 그 손자가 죽었어.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손자한테 죽은 아들한테 막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따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앞에서 말이 건방지게 죽었다고 따귀를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아버지 따귀를 맞고 뻗어 깨났대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에 아들, 또 아버지 앞에 아들.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아들도 효자가 됐고, 또 아버지 앞에 그 손자 아들도 효자가 돼서 효자동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효성이 감동이 됐느냐? 죽은 아들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면은 감동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줘요. 여러분, 어머니는 겉으로는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배 돛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은 배의 키와 같다고 합니다. 배의 키는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배 전체의 방향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미도 속에는
자녀를 위한 걱정과 희생이 다 포함이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녀들은 이 아버지를 통하여 뭘 배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기쁘신 면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떨 때는 두렵고 어떨 때는 자비롭고 또 위험 있고 또 사랑스러운 그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효에는 대요, 중요, 소요가 있다고 그래요. 대요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한데 요새 말로는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모보다 벼슬이 낮으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잘 돼도 부모가 가진 직분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해야 되고 손을 이어서 부모의 핏줄을 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효는 뭐냐? 이웃 사람들의 입에 자녀들이 나쁜 일로 오르락내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의 입에 모범이 됐다고 칭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의 가문의 위상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 소요는 뭐냐? 부모님 앞에서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으로 어떻게 돼요? 아침에 저녁에 부모님이 잘 계신가 문안 인사를. 밤새 안녕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또 주무실 때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효했던 자식들은 뭐예요? 불효 자식들은 살았을 때는 안 오고 돌아가신 다음에 울어요. 살았을 때는 잘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효도로. 그러나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에게 마음 있는 효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어느 홀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냈어요. 이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딸이 잘 있는가 못 있는가 염려하고 근심 있는데 어느 날 딸한테 편지가 왔대요.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어요. 왜? 이 어머니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딸을 학교 공부를 안 시켰거든. 어떻게 딸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래가지고 편지를 딱 했는데 그림이 그랬어요. 굴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 한 마리가 그려졌어. 어머니는 그걸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아니 글씨도 안 썼는데 왜 그림 보고서나 우냐고 해.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딸을 공부 못 가르쳤는데 이 딸이 지금 자기 마음을 보낸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굴뚝 같은 마음이라. 그리고 마음은 막 새가 되고 날아가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그려져 있다고. 거기서 어머니의 마음을 효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효자가 돼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귀한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 네 번째 같이 합니다. 효를 행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하자. 여러분 효는 뭡니까?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과 같은 나이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여러분과 같은 건강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몸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걸을 때 부모님도 한 발짝 걷는 게 아니고 내가 10발짝 걸을 때 부모님은 한 발짝, 2발짝 걸을 것이고 내가 음식을 한 사발 먹을 때 부모님은 반 사발 먹는데도 한나절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이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자기는 공부를 그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곧 불효하는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다. 자기만.
자기 편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효라고 하는 거예요. 뼈도 상했죠. 몸은 또 이제 제대로 말이 안 듣죠. 또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옛날 같지 않거든요. 뭔가 움직이고 싶으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의 육체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이것도 못하냐고 이것도 왜? 벌써 시기와 모든 것, 환경과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자기 편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효를 행한다는 것은 부모님 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아주고 높여주는 것. 그래서 이제 효를 행함에 있어서 5가지 원칙이 있대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러면서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이목을 즐겁게 하는 것. 부모님의 침소를 편안하게 하는 것. 부모님의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괜찮은데 부모님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자녀들은 자기 먹기 위해서 막 고기만 많이 사갖고 가. 부모님은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또 그러면도 5가지 불효가 있대요. 몸가짐과 언동이 단정치 않고, 그 다음에 나라에 충성치 않는 것. 그러면서 벼슬과 간직이 있으면서 공손치 않는 것. 이게 직분이 있으면서도 자기 직분 그 교만한 것을 이제 불효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신의가 있고 신의가 없고 전쟁에 나아가 용맹이 없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돼요? 첫째, 우리 같이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그저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감사하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걸 한번 감사하세요. 예? 그 인생은 어머니의 가슴으로 시작됐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어머니를 찬양했고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어머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속에도 뭐가 나면 그저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의 얼굴 모습이 우리는 보통 때는 몰라요. 왜? 뭐를 씹으면서 옷을 입으면서 걸으면서 찡그리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냥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이 때로는 그 걷는 것이 고역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은 내가 멀쩡하게 걸으니까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부모님의 고통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2번째로는 같이 합니다.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100살에 낳았어요. 그 100살에 난 아들인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든대. 얼마든지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묶을 때 묶였고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자기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분명히 지금 이삭의 생각도 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그때가 생각이 나서 거기서 순종하는 걸 생각해. 그럼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순종의 모습에 나도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또 같이 합니다.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때로는 계속 순종하다가 부모님을 보고 화를 한번 쫙 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어떨 때는 오랫동안 생각해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까짓 것 한번 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여기 공경은 그냥 공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어느 누구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요. 부모님은 한평생을 빚도 없이 자식의 장래만을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얼만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느냐. 부모님을 얼만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느냐. 우리 모두 이제 그냥 부모님이 아니고 정말로 내 삶 전부를 대서 남은 생의 부모님의 그 일생을 효도로 공경함으로 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집안에 노인이었거든 빌려라. 이 보역이 진혁이 다 지금 누워있네. 아이 먼저 물어보려고 했더니 저 100일 후에 물어본다 했는데, 예. 고려장에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박정성 있는데 노모가 연세가 많아서 지게다가 지고 산에다가 버리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뚝뚝뚝 나무 꺾이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린가? 어머는 지게를 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지게를 지고 이제 막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어머니 여기 계세요. 마지막이지 이제. 근데 어머니가 얘야 혹시 길을 못 찾을까 봐 네가 왔던 길을 못 찾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 놨으니까 혹시 길을 잊어먹거들랑 그 나뭇가지를 보고 집을 찾아가라. 지금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러 산에 지게를 지고 왔는데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는 아들을 생각해서 나뭇가지를 꺾어놨던 거예요. 이 정성이 그 어머니를 산에다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님을 지게 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몰래 집안에다가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차마 어머니를 집에서 모신다고는 못하고 있는데 국법을 어긴 거지.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이 수나라가 이 조선날 그때는 고구려 이 우리나라를 시험하려고 이 말을 2마리를 보냈어요. 똑같은 말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가? 김여성 어느 말이 어미 말이라 하겠어? 예? 야,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 어머니가 알려준 거예요. 이 말 2마리를 오랫동안 굶겨라. 그 다음에 풀을 갖다 줘라. 그러면 먼저 먹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새끼 말일 것이다. 늦게 먹는 것이요? 어미 말일 것이다. 어미 말은 절대로 먼저 먹지 않고 새끼한테 먼저 풀을 먹게 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중국으로 보냈더니 깜짝 놀라요. 야, 이런 나라 함부로 침입을 못하겠구나. 2번째 고구려한테 문제를 또 냈어요. 똑같은 나무 토막을 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느 것이 나무 토막에 우이냐 아래냐, 우이냐 아래를 맞추라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물에다 띄우라겠어요. 물에다 띄우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물은 밑에서부터 빨아올리죠, 나무가. 그 먼저 빨아올리고, 그러니까 가벼운 것은 위로 가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된다. 그래서 그 위와 아래를 맞췄어요.